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삶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첫 번째 시간으로 가졌는데요. 친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따라하고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고유의 말과 행동의 특성이 변해서 상대방과 비슷해져 가게 되고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어떤 신체적인 외형까지도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친밀도가 높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녀는 결국 부모를 닮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과 소속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애정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6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연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장 7절에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내 삶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에 그런 것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목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자기 이익과 어떤 욕망이 앞서는 세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정치인의 모습만 봐도요, 본이 되는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분노와 탄식을 가져오고 조롱과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여당과 야당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기네 당 안에서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스파이다, 너는 저쪽으로 그냥 가라, 저 사람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물론 여러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이 먼저가 되어서 말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당이든 동지든 친구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같은 편끼리도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야가 하나가 될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본이 되고 배울 것은 고사하고요, 그들에게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노와 탄식만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욕설과 손가락질밖에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치들만 나쁘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닙니다.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많은 한 어떤 이기심과 욕망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이런 모습이요, 사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어떤 문화, 생활 습관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직책은 정치인이고 지도자들인데 국민들이 본받을 것은 하나도 없듯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요, 이름은 성도이고 봉사자로서의 어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과연 뭐라고 하실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보면 3절에서 4절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쾌락과 탐욕을 쫓는 부도덕한 행동이나 말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타협의 대상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남에게 피해 주는 것 없으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성도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떤 자기 이익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요,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서.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20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범사에 라고 얘기했어요. 이 범사에 라는 말은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탐욕과 자기 욕망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이익과 탐욕을 쫓는 사람은 결코 삶을 통해서 만족이나 감사를 느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은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뜻인지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의 모습,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와 악한 영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갔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령이 새롭게 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느 만큼 바뀌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내 주관적인 것이나 내 의지적인 것이나 내가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요구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할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인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헛되고 무익한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것이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에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물론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해석, 의견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잠자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요, 이 잠자는 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생리적으로 볼 때 또 어떤 보여지는 모습, 기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숨은 쉬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숨 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멈춰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꿈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봐서는 죽은 자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은 멈춰버려서 열매가 없는 어떤 죽은 자와 같은 성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과 빛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십자가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열매와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모습과 외형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있는 십자가의 군사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힘에게 없고 부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